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만 자랑한다. 복음만 자랑할 게 복음밖에 없고, 다른 것보다 세상 무엇보다 복음만 난 자랑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분토와 같이 여겨졌다 그랬어요. 분토, 배설물. 그리고 오직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이 복음을 이 바울이 전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네가 그렇게 복음이 좋고 복음이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너에게 정말 복인데 왜 세상에서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이 목숨까지도 여러 번 잃을 뻔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는 복음 안에서 나는 그렇게 산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앞절에서 바울이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한자 뜻대로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 기쁜 소식이 도대체 뭐냐?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26절 중요한 이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을.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이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미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아들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또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요약하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복음. 바울이 뭐 어떤 대단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세상 학식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리스도가 뜻이 뭐예요?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 모든 이 죄인된 백성들의 죄를 믿는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땠어요? 전에는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려 하고 그러고 다녔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이제 받았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의 너희들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바울이 이제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심한 다음에 복음을 이제 더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방에 가서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었어요. 왜? 이 로마에 가면 그 당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울을 로마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로마에 가게 되면 이 로마가 그 세계, 전 세계의 그 선교의 그 중추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바울이 가기도 전에 로마에 벌써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이 감사했죠. 참 감사하다. 너희가 참 그 불모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방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참 정말 간절히 가고자 했지만 쉽지 않아요. 뭐 그 당시에 뭐 교통도 그렇게 좋지 않을 뿐더러 그거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간절히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 지금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편지를 먼저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그 빚진 자의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갚아야 되겠죠. 이 빚을 졌으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그가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깨닫고 보니 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내가 빚을 졌구나.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화를 당한다. 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 믿고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처럼 하면 더 우리가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무엇보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이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이 바울처럼 이러한 이 마음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지만 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긴 하는데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평탄치가 않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이 지금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교사, 아름다운 선교사 그런 게 아니죠. 죄수로 지금 끌려가는 죄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죄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 바울을 죄를 뒤집어 쓰여서 죽이려 하니까 또 하나님은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로마의 신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로마에까지 내가 갈 수 있겠구나. 로마에 가서 호소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난 죄가 없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에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해코지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그냥 사방팔방에 다 깔려 있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뭐 소송하고 소송이 뭐예요? 그대로 막무가내죠. 그냥 뒤에서 모략해가지고 그 바울 하나 못 잡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럴 때마다 밤에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기치 않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협력해서 이방인들이지만 뭐 총독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바울이 해를 입으면 자신들도 피해가 되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합력해서 그렇게 바울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이렇게 사용해 주신 걸 볼 때 이 바울이 참 힘들지만 고생이 되지만 또 두렵기도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죠? 도망다니면서 굴에 갔다가 또 숲에 갔다가 또 블레셋과 싸우기도 하고 지금 자기 도망자 처지인데 엔게디에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계속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맛볼 수 없죠. 체험할 수 없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에 아주 적합하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1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을 영접하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구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자, 유대인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에 복음을 바울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능력으로 사는가? 능력 있게 사는가?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가? 정말 그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그 복음이 되어져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또 바울은 그냥 자랑만 하는 게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많았다 그랬죠. 어려움이 많았다 그랬죠. 그러나 그러한 장애들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잘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 말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 복음이 내가 오래 믿었어도, 그죠? 내가 아는 건 많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정작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나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게 지금 복음을,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든지,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반면에 복음을 자랑합니까? 아니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가 복음일까요? 이 말씀이 복음일까요? 아니죠. 로마 시대의 복음은 바로 그 왕, 로마 황제, 그 황제가 곧 복음이에요. 황제가 말하는 것이 곧 복음. 왜? 그 황제가 그만큼 권력과 또 많은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황제가 곧 복음이에요. 황제가 복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누구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황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처럼 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황제로 인해서 이 세상에 돈, 명예, 영광,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기쁨은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 이걸 자랑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허탄한 자랑만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그게 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허탄한 자랑입니까? 이 세상의 자랑은 왜 허탄한 자랑입니까? 야고보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려고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가지죠. 욕심. 아, 내가 저런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저런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한 것에 대한 욕심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 그 이러한 지혜, 이거는 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는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신령한 것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지혜, 이 세상의 욕심은 다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려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재물을 가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다툼뿐인 거예요.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지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그걸 뺏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잘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순수한 척 얘기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는 불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순수하게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오늘날도 부정부패가 왜 끊이지 않습니까? 가져야 되니까. 저 사람 거를 뺏어야 되니까. 저 사람을 눌러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올라가지. 그래서 세상적은 정력적이고 그건 곧 마귀적이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복음, 물론 그들도 복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왜? 자기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자신들이 쉽게 말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투자하는데 그 투자가 올라갔다, 집값이 올라갔다, 뭐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다고 우리는 그걸 뭐 다 초월해서 사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일이 잘 되면 좋고, 예, 또 돈이야 더 많으면 좋은 거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뭐를 얻기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면 그게 자기가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요한일서에도 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정욕적이고 자랑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다 이거는 필요가 없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이게 철학적인 사상에서 나온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뭐 금욕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맨날 가난해야 되고 맨날 고난만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먹는 것은 돼지들이나 짐승들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하에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서 또 일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이 정욕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음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머리도 좋죠. 또 능력도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솔로몬이 깨닫는 것이 느지막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다 피곤하구나. 피곤하고 끝이 없구나. 결국에는 그 심령의 기쁨. 그 심령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래서 솔로몬이 그 회개하면서 그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나 사람의 본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결론을 맺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 때문에 뭐 부끄러워하거나 가령 내가 그들보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죠. 뭐 학력도 부족할 수 있고 물질도 부족할 수 있고. 근데 바울은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건 전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더 영원한 게 있으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어리석은 부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데려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는 서양 사람들이 뭐 돈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막 큰 소리 치고 또 우리를 위협하기도 무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런 거에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점점 이 세상이 그런 어떤 물질, 그런 만능주의에 그냥 가면이 씌워져가지고 그냥 그게 그냥 뭐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그러면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그 외부에 뭐 좋은 슈퍼카를 끌고 다니고 집은 너무 비싸서 안 되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물론 먹을 수도 있죠. 먹는 게 꼭 잘못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라고 해서 우리가 믿으니까 물론 구원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건데 그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능력은 엄청나다. 이 세상의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오늘날 요즘에 하도 교회가 그렇게 이제 욕을 먹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어디 가서 어디 교회 나갑니다. 자기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걸 뭐 드러내놓고 나 누굽니다 라고 할 필요 없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부끄러워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의 사람, 이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욕하고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님 멀쩡히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계신데 또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고 말이죠. 나는 뭐가 없어서 뭘 못해서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럼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가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그러므로 이 복음이 17절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16절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왜 어렵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냥 성경 그대로 단순하게 자, 이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의죠. 그죠? 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믿는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라고 하나님 법적으로 땅땅땅 이렇게 인쳐준 거예요. 인쳐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잘못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 스스로가 믿으면 내가 믿고 싶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네가 참 수고했다. 네가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의를 인쳐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복음이란 이 복음은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다. 이신칭의다. 이거는 우리 개혁교회에 아주 중요한 아주 신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믿음으로. 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그냥 하나님이 인쳐준 거예요. 뭐 키가 작든 크든 뭐 외국인이든 뭐 공부를 잘하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인을 쳐준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선물로서 의를 인쳐주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이 의인을 이렇게 칭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침을 받는다라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칭함을 의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칭함을 받게 했다. 믿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 믿음이 바로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걸로 칭함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로 이렇게 딱 법적으로 칭하게 해주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했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칭함을 받는 거고 또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믿어도 처음엔 잘 완전하지가 않잖아. 부족하잖아요. 모르는 게 많고.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게.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완전한 믿음으로. 그렇다고 지금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잘 믿고 안 믿고 그게 여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믿음이 자라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 부분들.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그것이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지 않고, 자, 철학자들도 예수님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알아. 그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 니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어머니도 그 목사님 그 따님이시고 아주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철학에 대해 너무 심취하고 또 그 당시에 교회가 상당히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체가 야, 이게 진짜 보니까 이 교회가 다 타락하고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가 글을 남기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없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복음을 잘 믿고 나아갔다면 정말 훌륭한 그런 신학자나 성도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의 글을 보다 그의 그 철학적인 글을 보게 되면 신은 하나님만 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도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다. 그 당시 점점 이제 이성주의 그런 이제 계몽주의 이런 것에 이제 철학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그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었다 그동안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교회라고 하지만 이거 사실은 인간들이 그 당시 이제 뭐 카톨릭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온갖 부패가 많다 보니까 다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쌓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어떤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철학자의 생각은 이 신에 대한 존재는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인본주의 말하는 인본주의. 그 신도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으로 초인, 자기가 그러한 어떤 명상을 한다든지 뭔가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신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지금 이런 사상이 여러분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얼마나 이 교회 안에 그런 사상들이 팽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복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결국에는 거기에 이 사람, 인간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하고 열심을 하고 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다.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런 거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좋아합니다.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왜? 당연히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연구하고 노력해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한 참 복음을 깨닫게 돼서 그러한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로는 믿는다 하고 뭐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산다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없는 거예요. 가령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말로만 사랑하고 가서는 여전히 싸우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다윗 안에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 원수 사울을 사랑하잖아요. 죽이지 않잖아요. 그걸 보니까 다윗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그동안 그렇게 들었는데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집사님이신데 보면은 인본주의가 가득하세요. 결국에는 돈이야. 돈이고.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바울은 오히려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만 이렇게 나타내고 하는데 물론 세상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세상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한 참된 어떤 복음 안에서 그러한 게 없어요. 그럼 약해요. 왜 약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능력이 없으면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없어요. 세상과 잘 타협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만나를 먹이게 하신 거예요. 그 만나. 하늘의 그 만나. 내려오는 그 만나. 충분한 거예요. 그 만나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근데 불평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히브리서 11장의 38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노아는 믿음을 쫓아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쫓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했다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신득이 하나님 조금 부끄러워.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가령 자녀들이 잘 해봐요. 그 부모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가 잘 됐을 때, 누구 아버님이시구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가 물론 이제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가긴 했지만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지만 모세의 그 중심에는 그렇게 한 것조차 그죠? 그 애굽인을 때려 죽인 거 아니겠어요? 왜 죽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물론 방법은 잘못했지만. 그래서 이 모세는 믿음으로 내가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 그리고 사사들은 그 믿음으로 기드온, 삼손, 12사사들 있잖아요. 그 사사들도 믿음으로 싸웠고 또 그 후에 또 여자들도 히브리서 11장 쭉 보면 많은 이 믿음으로 살면서 위협과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들이 그 능력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죠. 죽은 자 같은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 많으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요,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자기만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건 졸부. 그러다 망하는 거고, 가진 게 적더라도 남을 나눠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난한데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